이 시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처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주님이 일하심으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시간 예배 드린 여러분 모두 또 온라인 예배 참여하는 성도는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찍이 마더 테레사 여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큰 병은 나병도 결핵도 아닙니다. 가장 큰 병, 그것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를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이 병이란 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또 심하면 죽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정작 이 현대인들을 죽게 하는 것은 그런 병보다 바로 메마른 마음이라는 겁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오연호 기자는 원래 아주 철저한 이 반미주의자였습니다. 아주 미국 하면 입에서 항상 부정적인 말이 나오던 사람이었는데, 자, 이분이 미국의 특파원으로 직접 가서 그 기자로 머물면서 미국의 역사와 경제를 이제 연구하고서는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지금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20세기, 21세기 지금까지 최강대국 미국 아닙니까? 자, 오 기자가 이 결론 내리기를 세계는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미국에 가보니까 자신이 이해하기 힘든 놀라운 정신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지적한 그 미국의 정신은 바로 이 자원봉사 그리고 기부 문화, 남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런 구제의 정신, 거기서 미국의 위대함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미국 사람들은 1년에 약 한 4천만 명이 이 자원봉사자로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선다는 거예요. 거의 우리나라 인구와 맞먹는다고 볼 수 있죠. 그 봉사하는 분들이. 예컨대 이제 자원봉사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교회에 광고하면 교회 사무실에 신청하려고 줄을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봉사 시간이 있어야 대학을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중고등학교 때 사회봉사 경험 없다면 그 대학 못 들어가는 거죠. 그만큼 이 봉사를 정신이 아주 철저합니다. 그런데 이제 통계를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 해에 이 기부하는 금액이 거의 2천억 달러입니다. 이건 미국 사람 1인당 평균 거의 한 80만 원을 기부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의 거의 80% 이상이 어떤 모양으로든 이런 기부, 이런 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7개월 돌아보시고 작년 한 해 돌아볼 때 요즘 물론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는데, 자, 그런 남을 돕고 이런 어떤 구제에 대한 성경에서는 많은 말씀을 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잠언 19장 17절. 자, 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과 같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자, 이것을 좀 보다 좀 이해하기 쉽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이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일이니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갚아주신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 돕는 것,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쉽게 수긍되지 않습니까?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최고 부자 삼성그룹 회장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구워달라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 한국 제1의 부자가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와서 구워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오히려 빌리면 빌렸지. 그 돈 많은 재벌 회장이 우리한테 뭘 달라고 하겠어요? 빌려달라고. 자, 그런데 한국, 아니 미국, 아니 전 세계 최고의 부자와도 견줄 수 없는 절대적인 부자,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그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구워드릴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보니까 어렵고 가난한 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여러분, 일반 세상 사람들은 구워주면 떼먹잖아요. 이게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잖아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것 때문에 속상했던 분들 가끔 있죠. 물론 다 해결됐겠지만 우리 주변에도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떼먹지 않습니다. 떼먹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아까 보여 넘치도록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극히 사실입니다. 왜?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이 잘 아는 거예요. 누구보다 아들이 잘 알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잘 알아요? 아들 예수님이 잘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도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셨던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가상 7원 중에 하나가. 자,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자, 가난한 이에게 자비 베푸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 구워드리는 거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갚아주신다,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인 겁니다. 자, 이제 장차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은대요. 그리고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어느 교우 한 분이 염소를 이제 저희 가정에 주셨어요. 저는 그거 키우라고 준 줄 알고 제가 그걸 끌고 와서 풀을 여러 번 뜯어 먹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요. 아버지께서 잡아 드신 거예요. 저는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요. 그 교우, 구집사님 가정에서 이제 아버님 드시라고 이제 잡아 드시라고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런데 제 기억에 염소는요, 말을 정말로 안 듣더라고요. 저기 풀이 있어서 끌고 가서 저리 오르는데 막 머리 이러면서 안 오겠다고. 근데 반면 나중에 또 어디 우리 동물원에서 또 미국에서 그 양을 봤는데요, 양은 얼마나 순한지 몰라요. 생기기도 예쁘게 생겼고. 그러니까 보니까 오늘 예수님 비유 말씀이 정확해요. 목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같이 키울 수 없는 거예요. 성품이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도 장차 두 부류로 쫙 나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말씀을 잘 따르고 말씀 순종하며 신앙생활 잘하는 그 부류들은 우편에, 또 다른 한 부류, 염소처럼 말 안 듣고 하나님 믿어도 엉터리를 믿어도 사람들은 좌편에.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목자신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내 아버지로부터 복받을 자들이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집이 없을 때 내게 방을 내주었고
내가 떨고 있을 때 너희가 나에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문병으로 왔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면회를 왔느니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자 이 양 같은 성도들이 일제히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기억이 없는데요. 그때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들 아픈 자들 그렇게 도왔고, 또 무시당하거나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한테 행했던 그 모든 대접한 그 모든 것이 바로 내게 한 것과 마찬가지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무슨 특별 행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평소 그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을 그냥 도와주는 건 하나의 자기 그냥 생활, 자연스러운 생활이었던 겁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너희는 무시당하거나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한테 도와달라 그럴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들에 대해서 그 어느 것도 선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중대한 진리를 말한다. 염소 같은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양 같은 성도들은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이런 설교를 들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들은 한 교회학교 그 어린 유치부 아이가요, 그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와서는 왔을 때 이제 할아버지께서 용돈으로 1,000원을 주셨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서 자, 마트에 과자 사러 가는 길에 노숙자 할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드렸어요. 잠시 이제 집으로 돌아왔더니 그 할아버지께서 이 빈손 들고 오는 이 손주를 보고 어떻게 썼는지 궁금해서, 야, 너 그 돈 어디에 썼니? 그랬더니, 아, 길에서 거지 아저씨가 있어서 빌려줬어요. 그랬대요. 아이고, 빌려주다니 거지한테는 못 돌려받아. 그러자 손자가 그랬대요. 아니, 성경에는 받는다고 했는데요. 그 이야기 들은 할아버지가 손자가 너무 기특해가지고요, 2,000원을 또 줬답니다. 그랬더니 손자가 하는 말이, 야, 이렇게 빨리 돌아올 줄 몰랐네. 빨리. 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예전 구성전, 망우동 구성전이 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랑의 국수팀, 또 임용 선교팀, 또 성원 전도팀. 우리가 종종 우리가 지방 혹은 다른 어려운 교회 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 지금 보면 지금 같이 함께 했던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보입니다. 성가대도 많이 있고요. 자, 그 가운데 2009년부터 시작된 사랑의 국수 사역, 우리가 면목역 광장에서 7년을 정말로 변함없이 꿋꿋하게 우리가 따뜻한 국수를 매주 화요일 노숙자들에게 대접했습니다. 매번 한 300명 넘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는데, 그때 보면 대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대접받는 그분들이나 그야말로 표정이 그렇게 따뜻하고 기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대접하는 그 심정으로 시작된 작은 사역이었어요. 아주 작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소문이 나고 확대되고 커지고 해서 전체 숫자적으로 보니까 전반기에 한 5,000명 이상 나와요. 또 후반기에도 한 5,000명.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만든 국수를 이렇게 7년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오늘 그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보았고요, 주님을 체험했던 겁니다. 왜냐? 오늘 말씀 그대로 저는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우리 주님은 기억한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7년간 주님의 이름으로 했던 그 귀한 선한 일,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셨겠어요. 저는 지금 이곳 새성전 오기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과정을 보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이런 은혜 베푸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정말 오늘 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적으로 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꾸어드린 그 축복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팀, 임용 선교팀이 이제 강원도 춘천도 가고요, 또 전남 순천도 가서 이제 전도가 봉사활동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또 붕어빵 재료 가져가서 전도하고, 또 임용 선교팀은 머리 봉사하고. 자, 춘천의 어느 작은 교회로 봉사활동 가던 날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중국 음식점 운영하시던 샬롬 사장님, 그분이 마침 쉬는 날을 우리하고 이제 맞춰가지고 갔습니다. 그분은 본인이 직접 재료를 다 준비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석 짜장면을 대접한 게 아직도 지금 기억에 생생합니다. 자,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오니까 그날 저녁 9시가 훌쩍 넘은 시간에 이런 내용의 카톡 문자가 와 있었어요. 목사님, 힘드셨지요? 좋은 일 하게 만들어주시고 좋은 일 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아니, 힘들었다고 다리 아프다고 볼멘 소리들 할 수 있는데 다들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젊은 나이들도 아닌데 다들 50이 넘어가지고 60 넘어서 다리 퉁퉁 붓고 그럴 텐데요. 힘들어서. 하루 종일 서서 봉사하고 왔다 갔다 하기 힘들었을 텐데,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재능과 그 시간을 다른 어려운 이웃들 향해 봉사하고 더욱이 복음 전하는 데 사용했다고 생각하니까 가슴 뿌듯하고 보람이 넘쳤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오늘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지금 보면 그때 그 마음을 가진 그분들이 지금도 교회 여러 사역에 앞장서서 지금 계속해서 오늘 1부 때 보니까요, 오늘 1부 때는 샤론 중창단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헌금 시간에 아가페 중창단이 또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샤론 중창단 마치고 갑자기 샥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나가니까 또 좀 마음이 좀 서운하잖아요. 근데 잠시 후에 보니까 옷을 다 바꿔 입고 또 저기 또 왔어요. 변장을 해가지고 또 이제 헌금 시간에 또 와서 또 찬양을 하는데 또 한 2배로 불려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 그분들이 다 그때 그분들이에요. 그래, 이런 마음이, 이게 우리 성은교회의 힘이고,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나님의 교회 축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차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실까? 우리가 무슨 굉장한 일, 무슨 대단한 공을 세우는 것을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했던 그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일, 매일매일 만나는 사소해 보이는 그런 이웃들, 오늘 그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주님이 하시기 원했던 그 일을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했던 그것을 저는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오늘 약속의 은혜를 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주신 말씀의 골자가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는 게 어렵고 힘든 자, 좌절과 절망에 빠진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돕고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제는 복음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자, 먹을 게 없었던 시절 우리는 이제 먹는 것만 해결하면
아마 좌절할 일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대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먹는 거는 어느 정도 해결된 이 시대 어떻습니까? 오히려 못 먹고 못 살던 60년대, 70년대 그때보다 행복지수는 더 뚝 떨어졌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슴 아픈 사건들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 희망도 없고 좌절뿐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없다면 가난해도 힘들고 부유해도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거 없습니다, 나 이거 부족합니다, 힘듭니다 기도하지만 사실은 내 속에, 내 심령에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지지 않아 그런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복음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딱 되어버리면, 여러분, 그런 건 문제되지 않고, 오늘 말씀 그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작은 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 오늘 작은 자에게 희망, 그것은 우리가 이러한 어떤 돕고 그들을 붙잡고 같이 함께 하는 그 가운데 최고로 궁극적인 것은, 오늘 그들을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만간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안에는 운행 기록이 다 담긴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새벽에도 인도에서 지금 어느 비행기가 폭발해서 두 동강 났다는 그런 뉴스를 보고 왔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그 블랙박스 안에는 그 조종칸 안에서 조종사들이 호흡한 것, 무슨 말 했고 어떤 항로로 달렸고 그 모든 게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행기가 부서져도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장차 이 땅에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귀한, 오늘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 오늘 주님 앞에 행했던 그 모든 것은 하나도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믿음, 우리의 선한 열매, 우리의 그 수고의 땀, 전도를 다 기록하시고 그것을 근거로 오늘 하나님께서 상급도 주시고 갚아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성경 구절 가운데 다 여러분 말씀들이 다 아멘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특별히 체험적인 그런 간증이 나오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전 이겁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는 어렸을 때 기억해요. 아버님께서 종종 저희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어떤 때는 제가 이래 잠을 자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옆에 오셔가지고 머리에 손을 들이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아버님의 저를 향한 그 아버님의 간절한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이제 일부 예배 나오기 전에 저희 그 아들이 아마 무슨 좀 이제 헌금을 이제 청년부 때도 하지만은 또 이것도 아마 본 예배를 우리가 보통 9시, 11시 예배를 우리가 보통 해서 좀 더 이렇게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빠, 오늘 아빠가 좀 대신 내주세요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닫아들고, 뭐 시간도 급하지만 이제 그 아이 제가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가 아버님이 저기 해주셨던 그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경 그 구절 딱 읽고요,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무엇이든지 심으면 언젠가는 거두기 때문에 오늘 제가 축복 기도한 그 시간을,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아마 이 아이는 언젠가는 기억하고 또 이 믿음을 전하리라 저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고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이것은 오늘 심어본 믿음의 사람은 누구나 체험하는 영적인 축복의 법칙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거지를 보낼 때가 있어요. 실직당한 자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병들어 아파하는 분을 보낼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끔 스쳐 지나가던 전에 몰랐던 미문에 앉은 그 장애인에게 눈을 고정시키도록 만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그 가난한 자, 오늘 이 시대에 고통당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오늘 곧 내게 한 것이라. 오늘 내가 만나는 내 가까운 이웃, 오늘 우리 교회에 보내는 그 아파하는 그 우리 이웃, 오늘 바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성학자 헨리 나우엔이 한 이 말을 아주 가슴 감동 깊이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교회도 조직이기 때문에 부패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패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것이다. 그들에게 교회가 초점을 맞춤으로써 교회는 부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지요? 가난하고 어렵고 몸에 병들고 도움이 필요한 그들은 여러분 교회의 짐이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축복의 채널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 성원교회가 더 교회다울 수 있고, 어렵고 힘든 그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 가지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참여한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손, 이제 주님의 손이 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 이웃들을 살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우리의 후대들이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오늘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 자녀와 우리 성원교회에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와 간정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반 기업이 감당하지 못하는, 나라가 결코 감당하지 못하는 어렵고 힘든 자들, 오늘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 주여 우리 성원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이 보낸 자들임을 깨닫고 그들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게 하시고,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